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에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거 먼저 보고 말씀 이어나가고자 하는데요. 먼저 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38년 동안 정신마비 환자로 살았어요. 뛰어다닌 시간보다 뛰지 못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나.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음. 저기요 인터뷰 좀요.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달리시는 거예요? 에? 뭐 다이어트? 아니면 챌린지 뭐 이런 건가? 저는 38년 동안 정신마비 환자로 살았어요. 저한테 마지막 희망이라곤 베데스다 연못밖에 없었어요. 베데스다가 뭐임? 방송 중이라 예. 베데스다는 신비한 연못이에요. 평소에는 잔잔하다가 아주 가끔씩 물이 저절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딱 일바로 들어가면 어떤 병든 싹 낫죠. 그래서 불치병 환자들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많이들 몰려와 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 저는 연못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었지만 38년 동안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남들 병 낫는 거 부러워하면서 누워만 있는 게 다였죠 뭐. 근데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나타났어요. 응? 그동안 많이 아팠겠구나. 낫기를 원하니? 예,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저기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절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절 도와줄 거라고 믿고 부탁했는데 그 사람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네?
아니, 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내 병이 나왔어. 내가 나왔다고. 우와! 예헤! 유후! 38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는 제가 그분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전 계속 뛰어다녔어요. 어쩌면 이건 그분에 대한 제 감사의 표현일지도 모르겠네요. 그 병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진짜 감동 그 자체. 서커스님 5만 원 감사합니다. 땡큐. 예수님,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저에게 죄짓지 말고 살라고 하셨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정말로요. 예수님 이상 기억나세요? 이제 다 나와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만 가자. 에? 다시 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일단 가보자. 어딘가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겠지. 재민아 잘 봤니? 이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명절날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큰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양문적으로 가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양문 곁에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못 근처에 맹인과 병자들과 몸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연못에 모였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는데 이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나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못을 지나가는 중에 한 병자를 보십니다. 이 병자는 딱 봐도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나를 위해서 저 연못에 들어가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다음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힘을 얻고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38년 된 병자의 시점으로 같이 묵상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7절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언급했던 것을 봤을 때 거동이 불편한 병을 앓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묵상해 볼 때 이 사람이 38년 동안 꾸준히 해온 것이 있습니다. 채민아, 뭘까? 뭘 꾸준히 해왔을까? 해온 게 있어. 뭘까? 연못에 들어가는 들어가라고 애쓴 거 땡. 나이스 트라이. 바로 꾸준히 해온 것이 뭐냐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을 구경하고 바라보는 일을 이 38년 된 병자가 꾸준히 계속 쭉 해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한 가지 듭니다. 왜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구경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단순히 이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병에 걸렸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예를 들어본다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만나게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가복음에 있는 중풍병자처럼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5장 14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각 사람마다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경 바디메오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소경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문둥병자들에게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치유를 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소원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5장 1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이 병을 앓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이 지었던 모종의 죄 때문에 이 병을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앞다투어서 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친구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친구를 들고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뒤에 앞에 네, 한 분 넘겨주세요. 이 병자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정말 후회된다.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 38년 대 병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생각하기가 앞서서 의문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회복이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회복된다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물건이나 사건마다 생각하는 것이나 부여하는 의미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왔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죠, 행복한 것이고 새로운 경험이고 정말 리프레싱하는 시간이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여행하는 시간이 귀찮은 시간이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가 오랜 병이 나았습니다. 분명히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회복이란 단순히 기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장 14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 병자에 있어서 다시 걷는다는 것,
또는 마음으로 얻는다는 것은 단순한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전에 모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금까지 앓고 있는 병을 얻었고 주위에 있는 지인들도 다 떠나가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병자에게 있어서 몸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몸의 회복이 위한 기쁨을 넘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38년 때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했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 내가 잘못했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8년 뒤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오셔서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병자에게는 이런 말로 드렸을 것입니다. 네 몸이 낫기를 원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무릎에 이 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무엇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마디로 내 몸이 낫고 싶어요. 내가 네 죄가 용서받고 싶어요. 제가 회복되고 싶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걸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오늘 보면 8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38년 된 병자가 들어야 할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나을 거야. 그래, 네 몸이 나을 거야. 그래, 너 용서받을 거야. 그래, 너는 회복될 거야. 그래, 너의 관계도, 너의 몸도, 너의 영도, 너의 마음도, 너의 모든 잘못도 용서를 받고 회복될 거야. 일어나서 걸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대 병자에게 다가가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이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죄와 죄의 결과 때문에 억눌렸던 이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의 병자처럼 지인이 떠나가게 되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감 때문에 놀려 있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낫고 싶으냐? 네 죄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악감에 눌려 있는데, 내가 정말 일어날 힘이 없는데, 회복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낫기 원하느냐,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뻔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용서를 구하다니,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회복을 원하다니,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를 구할 수 있다니, 내가 감히,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뻔뻔한 일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내가 다시 한번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다시 한번 더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 대답을 드릴 때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38년 된 병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회복과 용서를 사람들에게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한탄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와 회복을 사람들에게 구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서 이 용서와 회복을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한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저 사람의 표정이 어떤가를 통해서 용서 회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려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이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용서와 회복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란 사람들이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한탄하고 사람들에게 회복과 용서를 찾으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죄 때문에 죄책감에 짓눌려서 일어나는 힘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 사람들을 바라보던 자리, 사람들에게서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 내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이 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알겠다. 예수님이 진정한 회복과 용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알겠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못난 게 보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들이 반응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네, 설교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해라라고 말을 해도 실천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주저앉아 있을 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힘을 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힘이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내 의지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 요한복음 5장 7절이네요.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너를 무엇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 내어드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방금 같이 읽었던 병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병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안 들어가고 있냐는 말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같은 말을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음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간 사람들이 같이 말을 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혀를 차는 소리나 가여워한 눈빛만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자기 상황과 자기 마음의 답답함을 예수님께 말했을 때 이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주저앉아 있는데,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병자처럼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안됨,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놀림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안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그래서 한탄이 되고요, 불평이 되고요, 불만이 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불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안됨과 우리의 부족함
부족함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아픈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냐면, 그것 한탄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응어리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에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들을 결코 치우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기가 막힌 재앙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요, 자녀가 죽고요, 자신 피부병에 걸리고요, 더 나아가서 아내가 욥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가 잘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다른 친구들은 막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거 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겠지. 너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옳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그 한탄을 다 들어주셨고요, 욥의 그 아픔을 다 들어주셨고요, 욥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응원들을 다 들어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나의 답답함과 나의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시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쓰러져 있느냐, 좌절하고 있느냐, 일어나는 힘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잡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이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내가 살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내 주를 향한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제가 나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용서와 회복의 주체이십니다. 혹시 지금 주저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내가 걷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키소서라고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의 삼창하시고 나같이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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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용서의 회복이 계십니다. 예수님 용서의 회복이 주님의 바로 주체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 저희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에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시간에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의 저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에서 회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다르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쩔 때는 좀 일어날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날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한 번씩 있는 것이 뭐냐면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 명령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저희들이 걸어가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나의 마음과 나의 결점을 보고 주저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 걷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 회복의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가운데에서도 모든 예배 모든 순간에서도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